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갑시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2017년 RCF보다 훨씬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만큼은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 그런 증인의 당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또 반가운 인물들이 또 함께하고 또 이 자리는 특별히 제가 전에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 친구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송도 일이 있어가지고 본교회는 가지를 못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득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는 장점, 단점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사람이 만든 거지 단점이라는 부분은 우리 사람 편에서 얘기하는 거지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과연 단점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각자를 만드실 때 단점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지구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최 목사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에를 쳐다봐도 뭐 생김새도 그렇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단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만드실 때 단점이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그건 속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뛰어난 목사님들도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계셔요. 너무너무 말씀도 잘 증가하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은 내 일을 하지를 못해요. 나는 또 그분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경상도에 계시고 어떤 분은 전라도에 계시고 어떤 분은 제주도에 가 계시고 저는 여기 송도 땅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단점을 쳐다보는 순간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계획과 중요한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예배하는 가운데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똑같이 있는 준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일하고 또 여러분이 노력하고 그래서 잘 살고 이 모든 것이 전부 일반 은총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우리가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세히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12절에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읽다가 지나갔지만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양의 피와 송아지 피를 두 그릇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양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말하는 거고요, 죄를 위해서. 그리고 송아지 피는 자기 죄를 위해서 두 그릇을 들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지성소로 가서 제단불에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죄일의 구약의 제사 드리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죠. 구약에서 피를 드렸다. 근데 이 사실을 지금도 이걸 어디서 듣긴 들었는지 지금도 양의 피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짐승이를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은데, 붉은 이게 피를 뿌리면 재앙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 팥죽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팥을 뿌릴 때, 그 붉은 것을 뿌릴 때 뭔가 액땜이 되고 막 재앙이 떠나가고, 이래서 우리가 동지 팥죽을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붉은 것을 뿌리게 되면 뭔가가 악의 기운이 차단된다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 12절 13절에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목을 쳐서 그 나오는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피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아주 간단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노력하면 잘 또 살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하면 다 잘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지금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모리 연합군과도 싸워야 돼요. 나중에 큰 산지인 안악산지도 점령해야 돼요. 이런 많은 일들이 남아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7족속 31왕이 지금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가는 인생길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은총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느냐? 왜 자꾸 피 뿌리는 것을 얘기하느냐? 왜 자꾸 성막을 강조하느냐? 받아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특별 은총이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반적인 것 말고요, 불신자와 같이 나누는 그런 거 말고,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를 얘기합니다. 특별 은총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자꾸 육신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자꾸 육신적인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점점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저도 그랬고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감사한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내 몸이 아팠는데 몸이 치료돼서 나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참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합쳐버리면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 자, 여러분이 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요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시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서 맡게 됩니까? 시계방으로 가야 돼요. 시계가 고장 났는데 음식점에 가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시계가 고장 났는데 오만 무슨 카센터를 가지고 가고, 그럼 뭐 우리 어디 뭐 중요한 그런 자리들 그렇게 가고, 시계 고장 났는데 대학 교수님께 가고. 말하자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육신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걸 해결하려고 굉장히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근원이 영적인 문제인데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오늘 알아들어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들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 문제 70% 해결할 수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인생 문제 70%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불편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을 20명, 30명 죽이고도 더 죽이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 이게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아주머니는 돈이 엄청 많은 사모님인데 매장에 가서 오줌 치다가 잡혔다니까요. 통장에 돈이 수억이 있는 사모님인데도 매장에서 옷을 훔치다 잡혔어요. 자, 이걸 가지고 돈으로 해결한다, 뭐 먹는 걸로 해결한다, 절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어린 아이들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만 골라서 죽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 은총을 받으라는 얘기는요, 이 그리스도 놀라운 이 비밀 속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노력해 보셨죠? 최선을 다해 보셨죠? 많은 부분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눈만 떠도요,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그걸 재현시키는 거죠. 피제사 드리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의 피, 소피 이것을 드려라. 그걸 재현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해방이 안 돼요. 그런데 400년 만에 양피 바를 때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건 지금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다가 양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건 애굽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라. 포로 시대에 잡혀 있을 때 800년 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 잡고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성경은 싹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많은 이런 최선을 다하면 그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을 하는데도 자꾸만 내게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온단 말이지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뭐 문제가 오는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영적인 문제인데 그쪽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눈을 실제로 뜨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4구절만 알면 다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4구절만 알면 성경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했냐?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 육신적으로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 실제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은 아무런 가치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고 깨닫게 되는 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모태에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알아야 신자가 힘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한계가 왔을 때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어라. 이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연수구예요. 지금은 디트로이트에 아마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 집사님이란 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이 007 가방에다 현찰을 1,000만 원을 싸들고 부산에 유명한 비구니가 있다고 그러길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산에 내려가서 이 비구니 앞에 자기 순서가 한 서너 번째 있는데요. 앞에 사람 보니까 굉장히 잘 맞추는 거예요. 자기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냐 싶어가지고 집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것을 저 부산까지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귀신 들린 여중 비구니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앞 사람들 너무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너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분명히 나에게도 뭔가를 한마디 하겠구나. 내가 앞으로 인도받을 것을 정확히 알겠구나. 이 당찬 마음을 다 가지고요. 확신 있게 그 비구니 앞에 딱 섰는데요. 이분이 그때부터 말을 못하네요. 말을 안 해요. 앞에 있는 손님들까지요. 너무너무 말을 잘하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속 기다리는데 말을 하니까 왜 말을 안 하냐.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그쳐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 딱 짜증내더래요. 좀 가만히 있어보라고. 그래도 또 다그치니까요. 신경질 내면서요. 내 이마에 지금 식은땀 흐르는 거 안 보이냐?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
그리고 좀 그 정도 되면은 눈치채고 이 집사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런데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 내가 지금 현찰로 이렇게 싸들고 왔는데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여, 이 사람아. 당장 꺼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냥 나오고 빨리 인천으로 올라와야지. 그래도 한수만 가르쳐 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진짜 이 사람이 뭐 집어던질 진짜 기세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얼마나 이 크고 놀라운 분인지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비구니 안에는 악령이 들려서 점을 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이걸 모르고 어디 가서 점을 보고 돌아다닙니까? 수도권에 32% 넘는 집사님들이 점 보고 돌아다닌대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점 보러 돌아다닌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복음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이걸 알고 있는 분이 정초에 가가지고 권사님이 가가지고 점을 보러 간다 그러니 토점 비결인가 뭔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점 보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점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잡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조금만 몸부림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만 기도해도 됩니다. 조금 문제 있는 분들은 한 달간만 기도해도 돼요.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요. 시골에서부터 늘 문화가 그랬잖아요. 길 두 갈래로 벌어져 있으면 그 침 뱉어가지고 튀겨가지고 많이 튀기는 쪽으로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일명 침점이라고 하잖아요. 침 안 나오면 더 막 가래 뱉어가지고 확 더러워 죽겠어요. 그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많이 튀기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거를 문화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송 부르고 주일날 엄청 찬송하고 하는데 나가보면 또 침 택 뱉어가지고 가고.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예 여러분 이마에다가 성령으로 딱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절대로 사단이 널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교단에는요 500명의 귀신 들려서 무속 일을 하시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500명이나 돼요. 근데 이분들이요 와서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목사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믿고 확신하고 너무 이렇게 말씀도 은혜가 되고 다 좋은데 밤마다 귀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이 귀신들이 뭐야 하느냐. 그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 저녁 놀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에게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귀신들이 천만이 와도 아무 상관없다.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상관없다. 왜냐? 예전에 당신과 같이 놀았던 적이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와서 건드리는 건데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혹시 귀신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시켜버리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밤에 무섭다. 그런 거 무서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 전부 지금 사단이 뭔가를 지금 갖다 주는 영적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얼굴 표정들이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한번 보세요. 가지각색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옆에 잘 안 보이세요. 나만 봐서 그렇지. 목사님 얼굴 표정만 봐서 그렇지. 다 보면요 가지각색입니다. 뭔 내용을 갖고 왔는지 몰라.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세수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디 얘기를 세수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짜증나는 것이 생겼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가족 가운데요, 휴스톤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휴스턴에 있는 이 집사님이 그때 당시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친구야, 여기 가보면 $50만 주면 굉장히 잘 맞추는 그 점집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그래, 좋다, 까짓 것 전도하기 위해서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 앞에 보니까요, 이 점쟁이가 $50씩 딱 넣고 손님들을요, 양손을 딱 잡고 하는데, 과거부터 막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 막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 자기 차례가 돼서 친구 차례가 딱 됐는데요. 친구 또 두 손 딱 잡더니 막 읊는데요. 이 귀신이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쫙 읊어주더래요. 이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사님 차례가 됐어요. 집사님 차례가 돼서 $50 딱 놓고 두 손을 딱 잡았어요. 두 손을 딱 잡는데요. 말을 안 해. 이 사람이 말을 안 해. 계속 가더니 나중에는 손을 덜덜덜덜 떨어. 10분 이상 말을 안 하고 계속 덜덜덜 떨어요. 시간이 가는데. 그러더니 꽉 손을 놓더니요, $50 주면서 당신 아무 문제 없다. 자, 이 얘기를 누가 받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요, 본 거요.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어라, 네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게 안 통했는데요, 자기 앞에서 그렇게 말 잘하던 이 점쟁이가요, 덜덜덜덜 떨면서요, 손을 팍 팽개치더니 $50 주면서 당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라. 이걸 친구가 보고요,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정도입니다. 불신자는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의 영, 악령이 잡고 있지만요, 그래서 멸망시키지만 여러분은 절대 멸망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건 안 하고 자꾸 문제 생기면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고, 문제 생기면 사람한테 얘기하고, 문제 생기면 밤새 전화하고, 문제 생기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될까 싶어가지고 막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요, 계속 기도하다가 지속이 돼버리면요, 세 번째 축복이 오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이, 같이 갈 사람들이 따라붙게 돼요.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얻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산업에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매일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을 매일 누려라. 여러분,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과 불신자를 꺾어버리는 6가지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매일 누려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송아지 피, 양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 만들고 계속 거기서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또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조금만 준비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라는 얘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을 예배를 통해서 누려라. 그 시간이 바로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을 확인하고 누리라는 얘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만 얻어내면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고 그 힘을 예배 때마다 회복해라.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가 읽질 않았는데요. 7 등잔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 아까 읽었죠.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제물로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등잔대이 나왔는데요. 이 등잔대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빛의 축복을 받고 그 빛을 전달하는 축복을 언제 받느냐? 그게 바로 오늘 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날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오늘이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버리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요 드리려면 모든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렘넌트들 찬양할 때 아유 우리 딸 잘하네, 오늘은 이제 뭐 좀 목소리가 감겨있네, 막 이런 걸 지금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이 기도를 실어서 같이 하게 되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이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기도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꼭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특별 은총인데, 이 특별 은총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누리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현장에 가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현장으로 가게 되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실 오늘 이 모든 말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지금 민수기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참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눈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저게 지금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제일 먼저 흑암이 꺾이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 직분자들, 중직자들, 특별히 말씀 증가로 가시는 분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굉장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을 얻어내야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왔어요.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처럼 하지 않고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 나는 사업가인데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놓고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대학을 24개,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대학들이 미국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2000개를 지었어요. 지금 미국 전역을 완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좌우하고 있는 이 단체가 어디냐? 록펠러 그 후대들에 의해서 지금 됩니다. 록펠러 1세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섰는데요. 그 후세들이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지, 실상적으로는 이 록펠러 1세 때문에요. 미국 전체적인 영향력이 다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평상시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힘을 얻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면요, 여러분 주일날만이라도 온종일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늘 찾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느 날 들어닥치는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뭐냐, 사단의 문제, 흑암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이닥치는 어느 날 알지 못한 재앙이 들이닥칠 수 있는데 그걸 꺾어줄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 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얘기가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는 업의 주인이십니다. 실제 생활이잖아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다, 현장에 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물론 선교를 안 하기 때문에 선교하라고 보냈을 거예요. 선교 회복해라. 물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 회복해라. 복음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 가서 봐야 돼요.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일본, 이게 일본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죠. 이게 미국이구나. 중국이 이런 곳이구나. 야, 못 사는 나라, 이 나라 지금 아프리카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가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이유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애굽보다 뒤떨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통해 세계를 살리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애굽이란 나라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을 알게 하시고 계속 거기서 살다 나오다 보니까 애굽을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어떤 것이 생기냐? 애굽을 능가하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가운데 이제 청년이 된 렘넌트들 있잖아요. 일을 시켜본대요. 왜냐? 이런 아이들 데려다 일을 시켜서 좀 이렇게 월급도 잘 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일을 시키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왜냐? 일을 안 한대. 일을 안 해. 그 직장 가가지고 기도첩 한다고 앉아있어요. 너 뭐하냐? 그래 싶으면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장로님이고 잘하니까 저 기도첩 먼저 하고. 일이 바빠 죽겠는데, 회사는 일 바빠 죽겠는데 자기 혼자 기도첩 하고 앉아있어요. 또 그러다 또 심심하면 또 바빠 죽겠는데 막 집회 간다. 그러면 합숙훈련 간다. 오늘 집중훈련 해야 된다. 일이 안 돼, 일이.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가지고 막 돈을 많이 줘가면서 막 랩런트 발판 되겠다고 장로님들은 사업하면서 다 하고 싶은데, 이 데려다 오면요,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 여러분, 오늘 여기 어른들이나 앞으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들어간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간 곳에 불신자보다 10배로 뛰는 역사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요셉 보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거기서 부지런히 했던지 보디발이 그냥 뿅 가버렸다니까. 가정 총무해라, 너. 바로왕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왕이 완전히 요셉 매력에 푹 빠져버려. 회사 가면 좀 뭐하면 저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저기 기독교, 아유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욕도 먹지,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우리 모든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왕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겠습니까? 학교 갈 때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하지 말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모든 것에, 모든 부분에 부지런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노력하고 이리 해도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는데 이게 지금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특별 은총을 받아라, 피제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알아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네 원수를 제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오늘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 은총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하는 일반 은총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인 그리스도의 이 언약,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 힘을 예배 때마다 누리게 해 주옵시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제자가 일어날 만큼, 증인으로 설 만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큰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